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전도서 5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인생은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 잘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시편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나갔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보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광야를 걸어가지만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 편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편안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편안할 때 찾아오는 또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래서 그 허무함은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아무런 일도 없고 못 살게 구는 직장 상사도 없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갈 필요도 없고 한데
편안한데 근데 슬며시 밀려오는 허무함. 자녀들 이제 막 전쟁하듯 그렇게 키우고 다 내보냈는데 결혼시켜서 다 출가했는데 그때 밀려오는 허무함.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니 내가 원했던 만큼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아픔과 고난도 이겨야 하지만 또 우리 속에 살며시 찾아드는 허무함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 허무함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허무함을 이길 것인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의 큰 그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죽음 앞에서 허무하거든 이런 지혜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요. 2장은 열심으로 수고한 후에 허무하거든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달으라 라는 도전을 주신 것이고요. 3장은 때를 기다리다가 허무하거든 시간을 기다리다가 때를 기다리다가 허무하거든 행복을 다 연기하고 내가 이때가 되면 행복하겠지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했는데 그때가 되어도 그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허무함 그 때를 기다리다가 허무하거든 이런 지혜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4장은 위로자가 없어서 허무하거든 압제자가 정말 억압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은데 위로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어서 허무하거든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오늘 5장입니다. 오늘 5장은요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하거든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돌아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무함은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나에게 말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의 사람은요 허무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 그 허무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시그널이에요. 어떤 시그널입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라는 시그널입니다. 돌아보라는 신호예요. 무엇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허무함이 왔을 때 삶을 돌아봐요.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겉으로 보면요 솔로몬은요 성전도 짓고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부강함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르호보암 왕이 되었죠. 근데 그러고 어떻게 됐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요. 왜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심으로 다해서 지어놓은 그 성전이요 결국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두 회파하고 그리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허무하죠. 그렇죠? 허무합니다.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신앙으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성취를 이루는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이에요. 십자가는요, 세워지면 그 십자가에 세워짐을 세상 어떤 사람도 멋있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깨어짐이고 사라짐이고 없어짐이고 부서짐이고 녹아짐이지, 세워짐이고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업적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허무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하면요,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의 목적을 점검하면 삶의 목적을 점검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함이 딱 찾아오면요,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그렇지 않나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마저도 허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성에서 허무하거든요, 내 약속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서 솔로몬이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솔로몬의 삶과 연결해서 돌아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 그 느낌이 들 때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보란 말씀입니다. 돌아보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한 구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전도서 5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하거든 예배의 목적을 점검하라. 예배의 목적을 점검하라.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에 내 마음을, 내 발을, 네 발길이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는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나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이 재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솔로몬 성전에 작은 방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 작은 방 만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다 거기다 쟁여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솔로몬이 필요할 때 그거 다 꺼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건지 아니면 자기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고 거기에 보관한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왕들도요, 성전의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하는데 왕들이 마음대로 꺼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솔로몬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목적은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목적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힘없는 왕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왕자의 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이 솔로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예배는 허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허무하면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나인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요. 예배의 중심이 나인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예배.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진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세워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삶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순종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취가 아닌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신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 수련회 갔을 때 세네갈 선교사님 만났다고 여러분들께 간증드렸잖아요. 그곳에서 20년 이상을 사역하셨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 얼굴 속에 허무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는데 허무함이 없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어마어마한 외적인 신앙의 성취를 이뤘어요. 그런데 허무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면 그 예배는 허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다면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듣기 싫은 말을 들었기에 내가 짜증이 나서 내가 예배 드린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내 삶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어그러졌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하다 보면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하거든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하거든 기도 생활을 점검해라. 2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예배 때 열왕기상 8장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쭉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정말 장황한 기도를 해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옳은 기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꼭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은 많이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꿈에서 나타나서라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신앙생활의 허무함을 체험하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기도 속에 말은 많이 했는데 그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가는 기도는 했는데 오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게 많을 때는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마음의 기도 응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마음이 정돈이 돼요. 욕심은 버리고 비전만 마음에 품게 되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기도만 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 욕심이 비전이 되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이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해도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땐 더욱 허무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뭐죠?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주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 그 과정이 꼭 있어야 신앙생활의 허무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63빌딩 원래 대한생명에서 지은 빌딩이잖아요. 그 대한생명 회장님이 최순영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대한생명이 망하고 지금은 한화빌딩이 됐잖아요. 그 최순영 회장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대한생명 회장님 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해가지고요,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횃불회관이라는 그런 기독교 회관도 만들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막 할렐루야 교회 거의 최순영 회장님이 다 짓거나 진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갇혀 있으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허무해가지고 3개월 동안 울었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항의했대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최순영 장로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를 짓고 횃불회관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개월째 되는 날 감옥 벽을 막 머리로 막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순영아, 너 그거 나 위에 했니? 너 위에 했니?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딱 봤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랍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를 위해 한 거더래요. 그때부터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드러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욕심과 욕망이 신앙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제대로 기도한 건 3번밖에 없어요. 3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꿈으로 주신 게 2번이고요. 3번째는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한 다음에요, 사람들은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8장에, 그리고 9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내 자손이 내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말씀대로 거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을 던져버리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던져버리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 네가 이곳에서 마음이 떠나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이 성전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신 말씀만 기억했다면, 근데 여러분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허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예배의 목적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왜 사나, 정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의 기도 응답이 있는 온전한 기도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하거든 내 약속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약속. 오늘 본문에 소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소원은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소원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이제 부귀와 명예까지 갖추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돌봤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여러분, 왕궁 짓고 또 성정 짓느라, 레바논에 백향목 수입하느라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역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노역을 좀 차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 얘기 듣고 그걸 노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로 갈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을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기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의 온전함과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원합니다. 약속해요. 이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런 약속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하고 어겨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했기에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닭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약속할 수밖에 없어요. 소원이라는
단어가 vow, 맹세하다는 뜻 아니에요.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하는 게 서원이에요. 약속이에요. 신랑 신부가 왜 결혼식 때 약속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영원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하기라. 예. 왜? 사랑하니까. 예. 어길 수도 있지만 어기면 회개하고, 예. 내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하기에 그 약속을 어긴 것에 회개하고, 그런 온전한 친밀한 관계로 신앙생활 해가며 천국까지 가는 것, 그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허무해요. 예.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도 허무한 거예요. 예.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하니까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일은 열심히 전심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지 않을 때 회개하고. 그러면 절대로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 같은 신앙? 약속이 없어요. 눈치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의 끝은 허무함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그렇지만 그 삶에 회개가 있으면, 약속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온전한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허무하거든 우리의 삶의 목적, 예배의 목적, 내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쌍방의 기도가 있는지, 그리고 내 뜻이 무너지는 그런 무너짐의 기도, 마음의 응답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하고 약속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지, 그래서 회개가 온전히 살아있는지, 이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같이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허무해요. 그 허무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정말로 악한 영에 공격받으며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며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기도 생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며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